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나가시면서 우리 선교사님 쓰신 2권의 책이 있습니다. 바보, 울보. 그래서 그 책을 여러분들 또 집에 가셔서 읽고 가정에서 나누시고 또 이렇게 하시면은 정말 내가 부모로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야 될지 그러한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섬기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이요.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 아멘. 우리 권민아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 뵙고 싶었고 이 한 시간을 위해서 6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와.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맡겨둔 육남으로 걸어오고 가야 되는데 앉자마자 너무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미용실에 가서 서울에 가야 된다고 좀 잘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빨빨해가지고 보기에 좀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이 제목은 저희 남편 선교사님이 주구장창 저에게 외쳤던 말인데 오늘 그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가족 사진을 좀 보여주실래요? 네. 네. 큐. 네. 사람이 아주 조금 많아요. 제가 지금 9살, 10살, 11살, 13살, 15살, 아직 아니지. 17살, 아들 5, 딸 하나, 6남매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와. 혹시 한번 박수 한번 고생하세요. 감사합니다. 가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6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선교사 가정으로 2016년도에 말레이시아로 이제 들어갔다가 코로나 때 비자가 안 돼서 잠시 한국으로 철수했다가 작년에 2월에 다시 말레이시아 들어가서 라왕이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2권의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연이 좀 너무 기가 막힌데 제가 한 10년 넘게 매일 아이를 키웠거든요. 매일 기저귀를 갈고 매일 아기띠로 아기를 재우고 매일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너 책을 한번 써보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애만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 무슨 책입니까? 제가 뭐 책 쓰기도 잘 모르고 잘 배우지도 않고 그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한번 해봐라 하면서 이렇게 푸시하시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못하겠다 하다가 계속 그렇게 하시니까 한번 써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또 쓰려고 하니까 또 써지는 거예요. 주제를 나눠보고 작은 꼭지를 담아서 그 글을 써보고 그래서 책 한 권이 정말 완성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더 고민인 거예요. 하나님 책은 다 썼는데 이름 없이 지금 집에서 애만 키우는 저의 이 책을 누가 출간을 해주겠습니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규장 출판사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모르는 게 있으신가 보네. 이 출판사는 이런 사람 내주는 그런 출판사가 아니래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계속 그래도 한번 내봐라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어가 봤더니 투고하는 그 방법이 간단하더라고요. 이메일로 파일을 보내면 되는데 파일로 보냈어. 그렇게 이제 그래도 이제 기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녁 금식을 하면서 이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 달 좀 지났을까? 규정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선교사님, 규정 출판사입니다. 저는 완전 깜짝 놀라버렸잖아요. 하나님 진짜 멋지시네요. 대단하시네. 그래가지고 출간이 됐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와 하나님 너무 멋지신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출간이 됐는데 각 피플몰에서 제가 1등을 했다 아닙니까? 와. 제가 또 한 번 놀라가지고 와 우리 하나님 진짜 짱이시다 너무 멋지시다 이러면서 제가 진짜 너무 놀래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 책이 나오고 또 하나님이 어느 날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써봐야 되지 않겠나 마음이 들어서 근데도 저 못해요 뭐 이러다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책이 완성이 됐어요.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 울보 엄마도 갓피플 뭐 그 책 도서 전체 1위를 찍었다 아닙니까? 와. 그래서 제가 맨날 기저귀 갈고 맨날 얻고 재우고 그러고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작가가 되게 해주셔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강의를 다니고 갑자기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제게 부어주셨는데 제가 너무 울면서 아이들을 키웠거든요. 몰라서 울고 너무 무능력해서 울고 그래서 저는 저자에게 인세가 주어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자에게 그 책에 대한 인세 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전업주부여서 갑자기 뭐가 돈이 생기니까 이 돈을 또 다른 울고 있는 엄마들을 위해서 쓰고 싶은 감동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저자에게 인세를 준답니다. 근데 이 인세는 저처럼 울면서 키우는 엄마들한테 기부하고 싶어요. 제가 1원도 취하지 않고 그 엄마들에게 다 흘려보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에게 주어지는 인생은 우리 미혼모들을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 또 다른 우는 엄마 가장 약자가 미혼모들이었어요. 그래서 미혼모들을 위해서 제가 기부하고 있는데 제게 주어진 시간이 약간 1시간 좀 모자라는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에 그 십몇 년의 이야기를 어떻게 제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치요? 그러니까 나머지 자세한 이야기는 책을 구입해서 또 보시고 또 주변의 젊은 엄마들에게 또 선물도 해주시고 하면 미혼모를 돕는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근데 저분은 어떻게 해서 아이를 6명이나 낳게 되었을까? 조금 궁금하시죠? 네, 다 사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강의를 하고 싶은데 제가 27부터 낳기 시작했어요. 26살에 총신대 신대원을 다니던 전도사님과 결혼을 하고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어요. 참 너무 감사하죠. 뭣도 모르는 20대 엄마가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이렇게 있는데 또 아무것도 모르는데 또 어떻게 둘째가 생겨가지고 2명을 또 모르니까 맨날 울면서 그렇게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2 아이를 제가 기간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로 집에서 양육하고 있었어요. 말씀으로 좀 양육하고 싶어서 그렇게 양육하고 있었는데 어느 홈스쿨 모임에 갔더니 한 몇 분의 사모님께서 늦둥이로 보이는 아이들을 양육하고 계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늦둥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 입양해서 키우고 계신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양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입양을 해서 키운다는 게 어떤 건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서 내가 배 아파 낳지 않고 입양을 해서도 저렇게 자녀를 키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게 그 실제를 보게 하신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났는데 돌봐줄 부모가 없어서 울고 있는 그 아이들의 그 아픈 눈물과 그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2명도 지금 눈물로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저는 입양을 해서 키우는 게 제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너무 자신이 없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께서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그런 감동을 주시니까 저는 그 감동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나 못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는 하나님 그런 데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 입양 기간에 문의를 하고 상담을 받고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셋째 아이 남자아이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3명을 남자아이 3명을 또 중리산이하면서 그렇게 키우고 있었겠죠.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저희 남편이 교회 사역을 마치고 집에 와서 저를 앉혀놓고 또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이 하셨을 텐데 또 집에 와서 저를 앉혀놓고 여보 내 말 좀 잘 들어봐. 예. 여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나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모르죠. 뭔데요? 이랬더니 그건 바로 한 존재를 이 땅에 있게 하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어. 이렇게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한 존재 그리고 아이들 3명을 보라고 셋째는 저희가 입양을 했지만 그 첫째 둘째를 보라고 우리가 낳지 않았으면 이 아이들은 이곳에 없을 존재가 아니냐고 우리가 낳았으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거라고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고 한 존재가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라고 그 퇴근만 하고 저한테 오면은 한 존재 계속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콧방귀를 꼈어요. 왜냐면 3명도 지금 중리사냐면서 키우고 있었으니까 또 무슨 한 존재냐면서 콧방귀를 꼈는데 그때 또 때마침 제가 큐티 집이 있는데 창세기부터 또 시작을 하대요. 그래서 그냥 마음 편히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창세기 1장을 읽는데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지 좋지 이렇게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보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전으로 보면서 저한테 놀라웠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신 거예요. 처음으로 하신 명령이신 거예요.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그 명령에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이 담겨있지 않을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머 이게 그냥 보통 말씀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일을 가장 원하셨구나. 그런 뜨거운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또 막 불일듯 일어나는 거예요. 팔불출처럼. 그래서 그날은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이리 와보시라고 이렇게 와보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묻길래 여보 나도 이제 깨달아 버렸어요. 그게 가장 위대한 일이더구만요. 그래 우리 더 생육하고 번성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는지 바로 또 넷째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입덧을 꽥꽥하면서 그래 이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또 막 얼굴 빨개져가지고 막 들떠가지고 왔더라고요. 또 왜 저러나 싶어가지고 있는데 여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알아? 이러는 거예요. 몰라요. 그랬더니 야 지금 당신 배에 애가 있지? 예. 당신 배에 애가 있는데 우리가 또 한 명을 더 데려와서 쌍둥이처럼 같이 키워버리는 거야. 우와 이러는 거야. 제가 다 들었는데 귀를 틀어 막았어요. 지금 위에 3명이 있고 지금 입도 빽빽하고 있는데 지금 뭘 또 같이 데려와가지고 같이 키우냐면서 내가 그건 말하라면서 해도 너무 안 나서 귀를 콱 막고 막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나 키워야 될 사람은 좋은데 제가 완강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고개를 좀 숙이더니 한마디를 남기는 거야. 비장의 한마디. 한 번만 기도해봐 달라고 하는 거야. 한 번만 기도해줘. 한 번만 기도해봐 달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명색이 사모인데 안 돼요. 뭐 기도도 안 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알았어요. 내가 기도는 한번 해보지. 이렇게 했어. 근데 또 손이 들려. 그래 기도를 하는데 어쨌을까?
하나님, 우리 남편은 원팀 한 팀인가 기도를 하는데 또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넷째도 아들이었거든요. 이번에는 딸아이에 대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났는데 돌봐줄 부모가 없어서 그 울고 있는 그 딸아이의 마음, 왜 여자아이는 더 소중하게 귀하게 키워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 딸아이의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또 제가 뭐 펑펑 울었다 아닙니까? 펑펑 울면서 하나님, 제가 또 다 키워낼지 모르겠지만 또 한번 해볼게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감동을 제게 너무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제 젊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손으로 그 아이의 머리 얹고 손을 얹어 기도하고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등으로 제 몸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 등으로 그 아이 잘 업어서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또 절차를 밟아서 넷째가 19개월 된 이제 9개월 차이 나는 5째 여자아이가 저희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5명을 또 중리살이 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면서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그때 제 마음을 뒤흔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그 메시지가 제 마음에 너무 감동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님, 예수님, 제가 뭘 좀 해드리길 원하십니까? 제가 예수님한테 뭘 좀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자꾸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마리아가 생각났어요. 마리아 몸을 통해 예수님이 탄생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마리아처럼 제 몸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저의 몸을 통해서 주님 오심을 앞당길 일꾼이 탄생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또 펑펑 울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셨는지 감사하게 또 6째를 주셔서 6째도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6째를 뱃속에 임시 3개월 때 저희는 말레이시아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 가서 어디가 뭔지 어디에 가서 뭘 사야 되는지 뭐 모르고 막 그렇게 이제 정착을 하고 있는데 금방 또 막달이 되는 거예요. 애를 낳아야 되는데 이 말레이시아 병원은 또 내 힘으로 낳는데 출산 비용이 또 너무 비싼 거예요. 뭐 한 150만 원, 2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낳는데 그래서 돈도 아깝기도 하고 그 말레이시아에 그 특유의 영어가 있거든요. 라를 붙이는 소리라, 오케이라 꼭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은 단어 중간중간에 넣기 때문에 알아듣기 힘들고 제가 병원에서 낳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병원에서 낳는 게 난 더 무섭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한 가지 생각이 번뜩였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집에서 애를 낳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저 혼자 낳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남편이 보이더라고요. 또 잠깐 또 와보시라고. 그랬더니 남편한테 여보, 우리가 애를 낳아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해봤더니 하나님이 집에서 애를 낳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주시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남편은 저랑 기질이 반대예요. 저는 안정적이고 늘 하던 걸 좋아하는 기질이고 남편은 새로운 거, 모험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남편이 와, 내 인생 최고의 경험이 되겠는걸? 아주 좋아 이러는 거예요. 와, 그 자리에서 오케이, 나도 오케이. 그럼 해보자고. 그래서 만장일치로 두 사람이 만장일치로 집에서 애를 낳는 것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집에서 애를 낳는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큰일 난다고, 이 말레이시아는 응급 의료도 잘 안 돼 있고 일하다가 애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하다고 막 다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또 발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겁도 나기도 하고 그 기도했죠. 하나님 어쩝니까?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그러는데 위험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신기하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아니야. 네가 지금까지 임신 때마다 출산을 앞두고 기도했던 거
생명 탄생의 환희와 감격, 출산이 예배되는 것을 너는 반드시 경험할 거야.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과 하나님 말씀이 달랐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기로 하고 계속해서 집에서 애를 낳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고 후기를 읽어보고 공부를 하면서 집에서 낳는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되어서 신호가 오더라고요. 아침에 미역국을 한 그릇 끓여놓고 이제 이제 진통이 오니까 5명의 아이들을 이웃 선교사님들에게 보내고 남편과 둘이서 은은한 조명을 만들고 잔잔한 CCM을 틀고 기다렸죠. 이게 진통이 오기 시작하길래 힘을 주기 시작했는데 벌써 어떡하죠? 힘을 너무 빨리 주기 시작했는데 힘이 빠져나가는데 그때서야 휘몰아치는 진통이 오는 거예요. 저는 눈이 흰자가 뒤집어지고 이제 큰일 났다 이러고 있으니까 남편이 정신을 차리라면서 이러면 큰일 난다면서 그러길래 또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애를 어떻게든 낳았습니다. 무사히 낳았고 자연주의로 낳으니까 애도 건강하고 저도 건강하고 우리 막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돌이 될 때까지 감기로 한번 앓은 것 말고는 잠깐 아픈 것 말고는 아픈 일도 없고 아주 똑똑하고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때의 감격을 좀 나누고 싶어서 우리가 출산 과정을 영상으로 찍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쩝니까 막 흰자 돌아가고 정신 이랬다가 차렸다가 이래가지고 찍을 정신이 없어서 그때는 못 찍고 다 나은 다음에 남편이 큰일 났다 지금이라도 찍어야 된다 이러면서 저를 다시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영상을 찍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네. 그리고 함께해 준 남편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잘 나와준 제에게 감사합니다. 나머지 5 아이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가정 출산을 마쳤는데 솔직히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응급사례에 대한 그런 대책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중에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저희 둘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친히 산파되어 주셔서 저희 출산을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주셨는데 저를 여자로 창조하셨잖아요. 저는 저를 여자로 창조해 주신 것이 그렇게 감격적이고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순간이 저 출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이제 아이들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누며 남편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들이 할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키우며 신앙을 전수하며 가정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게 우리 일이다. 지금도 지난주에도 그렇게 애들한테 설교를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또 감사하게 형제가 많은 것이 힘들었다면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들은 어떤 애는 12명 낳겠다. 어떤 애는 뭐 저는 5명만 낳겠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우리 5째 여자애가 갑자기 어느 날 나는 2명만 낳을래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순간 온 집안 분위기가 차가워지면서 그 얘를 쳐다보면서 큰 오빠들이 야, 너 지금 뭐라고 말했어? 정신 차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분위기 속에서 그 딸아이가 그럼 4명은 낳을래?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저희가 아이들끼리 이제 암암리에 그냥 암묵적으로 최소 4명은 낳는 걸로 이렇게 다 합의를 봤어요. 합의를 보고 이제 뭐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첫째가 중학생 때 지금 고등학생인데 로그 함수를 배우고 와서는 공학용 계산기를 두고 와서 저한테 어머니 제가 오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뭔데? 어머니 제가 로그 함수로 식을 세어보니까 저희가 4명씩 낳잖아요. 그리고 저희 자녀들이 또 4명씩 낳잖아요. 그럼 계속 4명씩 낳기 시작하면 13대가 되면 약 400년이 지나면 저희 가문은 1억 명이 될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장난 아닌데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진짜가 너무 웃기시는 거예요. 남편과 제가 시작해서 우리가 열심히 생육하고 번성해서 우리 가문이 1억 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계에 걸쳐 쫙 퍼질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그래, 우리 열심히 해보자. 세대를 거쳐서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자. 예, 저는 한편으로 감사한 게 우리 아들과 이 비전을, 이 가슴 벅참을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남편은 계속해서 이 설교를 하게 되고, 근데 애들이 요즘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애도 4명 낳아야 되고 뭐 가정예배도 들어야 되고 뭐 한 달에 뭐 금식도 해도 저 하는 게, 근데 저는 결혼이나 장가는 갈 수 있을까요? 애들이 지금부터 걱정을 해요. 하나님 반드시 예배하고 계실 거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을 핵심 가치로 저희 남편은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로 외치고 있고, 저는 이렇게 강의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우리 조국 교회가, 우리 한국이 잃어버리고 있는 이 가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 한 존재를 있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고아의 부모가 되어주고 신앙으로 세우는 이 일을 저는 이렇게 간증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PPT 보여주시면 아이를 낳으면서 많이 키우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자녀를 키우는 시기는 영적 침체기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본인은 아이가 3명인데 아이 3명을 양육하다 보면 10년의 영적 침체기가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저도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고개를 다 끄덕이면서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 속에서는 저는 막 이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 이 자녀를 키우는 시기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저는 막 그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만만치 않았죠. 저분들도 잠옷실에 계시잖아요. 애를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저기 있을 때 제일 부러웠던 분이 애 없이 예배 드리는 분이 제일 부러웠어요. 정말 열악한, 우리 잠옷실, 우리 엄마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줘라. 그랬는데 저는 사람들의 말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로 했어요. 그건 뭐냐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사모하는 자에게는 만족을 주시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이 말씀을 붙잡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들은 도전이 있었어요. 제가 애를 보지 않고 청년으로 이렇게 본당에서 홀로 예배 드릴 때 제가 진짜 예배자였다며, 애를 보면서도 나는 진짜 예배자여야 한다. 그래서 예배자는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처절하게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애를 이렇게 재워야 설교를 들을 수 있으니까 한 손으로 유모차를 끌고 또 이제 그 설교 전에 찬양을 하잖아요. 또 그냥 찬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손으로 유모차를 끌고 한 손으로 손을 들고 울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젊은 엄마가 막 업고 태우고 막 처절한 모습이었지만 은혜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또 가서 아이를 키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가면 꼭 깨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들쳐 업고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다가 어깨도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벽을 잡고 두 손으로 벽을 잡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무서웠을 것 같아요. 새벽에 성도님들이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엄마 벽을 짚고 아를 흔들면서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냐면 이 말씀을 붙잡고 처절하게 예배를 드렸던 저에게 하나님은 그냥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때는 누릴 수 없던 그 예배의 감격, 그 은혜들을 너무 많이 부어주셨어요. 정말 애를 들쳐업고 달래고 있는데 한 말씀이 제 마음을 너무 뒤흔들어서 펑펑 울면서 예배 드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정말 육아에 지쳐서 초췌해진 제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은 우리가 애를 키우면서 기도할 시간, 말씀 들을 시간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육아 현장에 너무나도 가깝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 책에 보면 제가 뜨겁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것보다 일상에서 그냥 애들을 돌보고 있을 때, 그냥 제 삶을 그렇게 집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신 감동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육아 현장에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영적 부흥기를 아이들을 키우는 모든 부모들이 누렸으면 좋겠고, 앞으로 한국교회에 아이를 키우는 시기는 영적 침체기가 아니라 영적 부흥기라는 이 메시지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누렸던 이 기도의 부흥기는 저 때는 이제 애 6을 들쳐업고 이제 금요 철야 새벽 기도를 다녔던 때였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아이들이 깨기 전에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사무엘하 5장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다윗이 계속 하나님께 여쭤보더라고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그렇게 하던 장면을 읽고 있는데 23절에 제가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읽고 있는데 그 부분만 둥 떠오르는 것처럼 계속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단순한 영적 진리를 발견했어요. 여쭈니 이르시되, 물어보시면 답을 하신다. 묻는 자에게 말씀하신다. 아주 단순한 영적 진리가 제게 확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모르는 것이 있으면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을 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그래서 해결점을 찾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영역은 아니더라도 자녀를 키우는 이 영역만큼은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에게 물어봐야 될 텐데, 나에게 물어야 내가 답을 해줄 텐데, 나에게 물어야 내가 말해줄 텐데, 그런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가 27살 때 첫째를 키우고 있을 때 아이가 영아산통을 하더라고요. 50일쯤부터. 그건 아직도 원인이 잘 밝혀지지 않은 것 같은데 원인을 모른 채 아이가 아주 고통스럽게 특정한 오후 5시만 되면 울더라고요. 그렇게 아주 고통스럽게 우는데 1시간에서 2시간 울음을 채워야 잠들면서 끝이 나더라고요. 그때 27살 젊은 엄마였던 저는 아무래도 애가 달래지지 않으니까 육아에 대한 자신감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애가 울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손을 벌벌 떨고 있던 그런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또 돌이 되고 하는데 저는 여전히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있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애를 낳긴 낳았는데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키워라, 저 사람은 저렇게 키워라, 이 책은 이렇게, 저 책은 저렇게. 하나님, 근데 그런 거 말고 좀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좀 가르쳐 달라고 막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그래,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따뜻한 음성을 제게 들려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사랑하는 내 딸아, 말씀으로 키워다오. 사랑하는 내 딸아, 말씀으로 키워다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렴풋이 알고 있던 말씀이었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내가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키워야 되는군요. 정확하게는 제가 몰라도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만 있다며, 모든 선한 일에 내가 능력을 갖출 수만 있다며,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갔고, 그 이후로 말씀 자녀 양육, 말씀 자녀 양육 그렇게 알아보다가 고 여원학 장로님이 세우신 상공성 비전 성경 암송학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서 그 유닉의 가정 훈련을 받게 되었고요. 그때로부터 아이들을 말씀 암송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에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부모 되신 여러분들에게, 또 앞으로 부모가 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의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물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머니이고 제가 아버지인데 저에게 주신 자녀를 어떻게 키우길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부모로서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답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6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늘 방법이 없고 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때도 이제 아이가 아팠었고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한참 기도를 하다가 어떤 제 모습을 발견했냐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럼 또 뭐가 같이 나오지요? 콧물. 맞아요. 콧물이 또 나오잖아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고, 또 눈물이 많이 나오니까 콧물을 이제 제 자신이 이제 콧물도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너무 간절하니까 하나님 말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침까지 질질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물과 콧물과 침까지 질질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저를 보고 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이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로 살면서 비록 자녀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 콧물, 침까지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참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제가 아이들 앞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 좀 살살 울면 좋은데 마음이 너무 다급하다 보니까 좀 크게 울게 되는 거예요. 하면서 크게 울면서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몇 번이나 그랬어요. 어머니, 교회에서 기도할 때 어머니 우는 울음소리가 제일 커요. 이런 말을 몇 번이나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와,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시니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게 아니라 좀 부끄럽다,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들에게 이 부족한 엄마지만 너희들을 키우면서 어려울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께 메어 달렸다. 너희도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로 부르짖어라. 그러면 소망이 있고, 그러면 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저의 모습을 그렇게 봤지만 자라고 인생을 살면서
본인들이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 모습이 엄마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정말 강청하는 기도,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일들이 쌓여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녀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쌓아라 이런 사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깨달음이 드니까 기도할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조금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조금의 여유가 생기고 제가 아이가 많다 보니까 골고루 다 한다고 하지만 기도가 부족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것 또한 참 감사했습니다. 4번에 울어줄 부모가 필요하다는 제목이 있는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저는 한 명 키우기에도 부족한데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많은 자녀를 맡겨주셨냐고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울어줄 부모가 필요했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꺽꺽대는 울음으로 기도했던 그 장면들을 많이 지나가게 해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모로서의 그런 능력 있잖아요. 탁월함.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중재자로서 중간 역할로서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는 눈물로 울어줄 수 있는 부모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내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전도사님과 결혼해서 사모가 되었지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나서 좀 뜨거움은 있었지만 말씀을 잘 몰랐어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막 속독으로 막 한 번 성경을 다 읽은 거 말고는 말씀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결혼해서 사모가 되었는데 일명 바보 사모, 혹시나 저한테 말씀을 물어볼까봐 막 벌벌 떨던 그런 사모였는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라 했는데 제가 말씀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팁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함께 할 수는 있잖아. 함께 할 수는 있잖니. 이런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 같이 할 수는 있지. 맞아. 같이 할 수는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가장 어릴 때부터 할 수 있는 게 암송이더라고요. 왜 말만 할 수 있으면 따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아이를 붙잡고 창세기 1.1절부터 암송하는 거예요. 따라해봐. 대초에. 그래서 같이 암송을 했어요. 한 절씩, 두 절씩 같이 암송을 했어요. 또 좀 크니까 유아용 큐티가 또 있더라고요. 같이 글을 몰라도 읽어주면서 큐티를 또 매일 했어요. 그리고 애가 글을 읽으니까 같이 성경을 읽었어요. 지금까지 그 일들을 해오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몰랐던 제가 아이와 함께 암송을 하고 읽어가고 묵상하고 써가면서 말씀을 보는 눈이 조금씩 열리고 성경 지식이 쌓이고 말씀에 대한 능력을 체험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이와 야고보서를 5장이 있는데 통째로 외우기를 도전했는데 이제 마지막 전장까지 외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전장을 외우고 이제 빨래를 개고 있는데 너무 눈물이 터졌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의지가 약하거든요. 마음이 약한데 이 아이와 함께 하니까 함께 해야 되니까 함께 하면서 이렇게 전장까지 암송을 할 수 있었구나. 이 아이가 나의 말씀 동력자구나. 우리가 함께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얼마 전에도 저희가 이제 매일 맥체인 성경 읽기 4장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읽고 있는데 제가 선교사고 사모지만 늘 말씀을 읽고 싶겠습니까? 아니에요. 말씀 읽기 싫을 때도 많아요. 하지만 하고 가정 예배 때 나눠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하니까 읽다 보면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나의 말씀 동력자구나. 우리 평생 이렇게 같이 하면서 말씀 동력자가 되는구나. 함께 하는 것이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메시지는 내가 원하는 것은 탁월함이 아니라 순종이다. 왜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부모들의 수준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낼 수 없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뭐 이렇게 가르치고 막 높은 수준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 우리 수준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 명령에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그 태도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강의를 한 만큼 저는 탁월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저의 몸부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으로 키워달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른 것은 못해도 이 부탁만은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이 부탁만은 들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의지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지만 몸부림치면서 아이들을 다시 다독거렸다가 또 중단했다가 또 다시 다독거렸다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저희 넷째가 암송을 하는데 그렇게 짜증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여튼 달래가지고 뭐 억지로 시켰는데 마지막에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암송한 마음에 새긴 말씀이 그래도 이 아이가 자라서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그 기도를 해줬는데 그런 제 중심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부모님들도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부탁, 이것을 우리가 들어드리고 싶은, 순종하고 싶은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의 가정마다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기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고, 교회 프로그램 있으면 큐티를 해보는 것도 좋고, 뭐든 자녀들하고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부분을 매일 나누고 그렇게 같이 하다 보면 서로가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 태도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취하게 되는 것은 말씀의 능력. 저는 말씀을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하면서 무기를 빼어드는 말씀을 많이 묵상했어요. 그건 뭐냐면 그냥 암송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 실제 생활에 한번 이렇게 무기로 빼어들어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제가 가피플 그 인터뷰에 제가 막 화가 막 많이 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이제 선포한다고 그 영상을 보시고 어떤 엄마의 그 사모님이신데 그분이 막 그거를 활용을 해보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갔는데 저에게 간증을 하시는데, 사모님, 저는 한 번 해가지고는 이 뚜껑 열리려고 하는 게 안 닫혀서 저는 한 7번 하니까 마음이 진정이 되던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그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씨름하는 그 엄마에게는 그 말씀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간증인 거잖아요. 저도 그것처럼 아이들과 함께 암송했던 말씀이 떠오르고 대적하고 이 교회에 오기까지 험난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여러분에게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계속 말씀을 암송하면서 선포하고 기대하고 그러면서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뭡니까? 말씀의 능력. 이 활짝, 죽은 활짝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구나. 말씀의 능력을 점점 더 경험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경험해야 될까요? 그래야 내가 맛을 봐야 자녀들에게 전해질 수 있잖아요. 내가 먹어보니까 맛이 있더라. 내가 붙잡아 보니까 능력이 있더라. 이것을 붙잡으면 살겠더라.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 이것들을 더 경험하시는 모든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좀 힘들었던 적이 이렇게 두 아이가 아파했을 때였던 것 같은데, 둘째는 이제 말더듬이 좀 심했어요. 어머니 물 좀 주세요. 어떨 때는 말이 그냥 안 나와가지고 말을 못해서 답답하다고 막 자지러지게 울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넷째는 이제 음성 틱 장애가 왔어요. 어느 날은 눈을 깜빡이더니 어떨 때는 이런 소리를 내더니 또 좀 지나니까 이런 큰 소리를 계속 내더라고요. 그 두 가지 일을 겪으면서 그 두 가지 일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또 없더라고요. 그 말더듬이 애가 왔을 때는 어느 치료를 받아라. 네, 받으려고 했는데 위에 애들에다가 임신한 상태로 매일 그 치료 그렇게 할 수 환경이 없었어요. 그리고 넷째가 음성틱이 왔을 때는 선교지에서 이거 뭐 통역해가면서 병원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했던 거는 하나님이 말씀 치료약
말씀을 붙들어라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던 대로 변함없이 아이가 힘들지 않게 조금씩 말씀을 암송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오늘 누구누구가 말씀 암송을 잘했습니다. 이 말씀이 치료하게 되게 해주시고 아픈 곳을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내왔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말씀을 붙잡으면서 세월을 버텨냈는데 지금은 말 안 더듬고 지금은 틱 장애가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붙들었더니 나았어요.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주변의 엄마들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힘든 일이 닥칠 때가 있는데 엄마들은 무엇을 붙잡을까? 붙잡을 게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양심에서 돈이나 다른 사람이나 정보를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자. 말씀을 붙잡고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겨나가자. 이것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메시지로 저는 가정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 싶은데 저희 가정의 가정예배 시간에 제가 첫째 아이를 낳고 영화부를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영화부 전도사님이 가정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또 시키는 대로 잘하니까 가정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저희 가정의 첫 예배를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 도를 지나서 한참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였어요. 그래서 한 10분인가 예배를 드리는데 걸어 다니는 애를 다시 앉히고 또 일어나서 걸어 다니는 애를 앉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분이 지나가지고 뭐 대충 그렇게 끝나는 게 저희 가정의 예배 시작이었어요. 그 이후로 또 아이들이 계속 낳고 하면서 저희가 매일 저녁마다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을 먹고 애들을 씻기고 예배를 드리고 재우는 게 저희 하루의 일과였는데 그래서 어느 날은 보니까 애를 예배를 드리다가 애들이 자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재우면서 예배 드리기가 되면서 오늘날 보니까 남편하고 제가 불을 싹 다 끄고 어두컴컴한 데서 예배를 드린다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드리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때 우리가 성령님이 깨닫게 불을 끄고 가만히 무슨 예배를 드리냐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남편하고 우리 지금 뭐하고 있냐고 박장대소하고 정신을 차리고 그때부터 불을 켜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적도 있고 아이들을 계속 연달아 낳다 보니까 저녁 되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앉아서 애들을 앉혀갖고 예배 드릴 힘이 정말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일단 다 누우라 해. 눕혀. 그리고 신생아는 눕혀. 그리고 나서 은은한 조명을 놔두고 불을 꺼. 누워서 예배 드린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누워서 예배 드리는데도 참 눈물이 나고 감사했던 그런 우여곡절의 시간을 많이 지나서 지금은 다 멀쩡하게 예배답게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우리 블레시 샘터교회 다 가정이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가정은 예배 공동체. 그런데 가정예배를 하면 꽉 숨이 막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아버지 되시는 분들 숨이 꽉 막혀가지고 가정 예배 이러면 답답하는데 저희 메시지가 오늘 좀 자유함과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공담에서 성경 암송학교를 다니면서 그냥 말씀 부분에 아주 어린 아이도 말만 하기 시작하면 암송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냥 말씀 부분에 같이 암송을 하는 거예요. 같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대신에 같이 새로운 말씀을 암송하거나 여러 번 따라해보거나 했던 말씀을 선포하거나 그리고 아주 단순한 예배 구조를 통해서 우리 어른만 맨날 아버지만 인도하지 말고 어머니도 인도하고 첫째도 인도하고 막내도 인도하고 자녀도 인도하고 참여하고 이런 예배가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가정의 예배를 잠깐 소개해 볼게요. 저희 가족은 일단 앉아요. 둘러 앉아서 찬양을 불러요. 찬양을 한 두세 곡씩 불러요. 두세 곡 정도 부른 다음에 그날 인도자가 간단하게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를 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암송하고 있던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 이제 각자 큐티하고 말씀 정리한 거를 나누면서 감사 기도 제목을 나눠요.
그날 하루 감사했던 거 한 가지,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 한 가지, 그렇게 나눔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합심 기도를 해야죠. 그 모여진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가 중보해야 될 가정이나 제목이 있으면 내놓고 한두 차례나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해요. 기도하고 나서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저희가 마지막 순서가 있어요. 그거는 허깅을 해줘요. 옛날에는 한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허깅을 하면서 뽀뽀를 했어요. 쪽쪽쪽 3번 뽀뽀를 했는데 이제 17살, 15살 이래 되니까 입에 뽀뽀를 좀 부담스러워요. 하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뽀뽀는 좀 없앴어요. 뽀뽀는 없애고 허깅만 하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다 아닙니까? 왜냐면 제가 경상도 엄마라서 그런지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사랑한다고 말을 잘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 예배 순서에 그냥 넣어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예배 끝 순서로 넣었어요. 가족끼리 사랑합니다 안아주는 거. 그 순서에 이제 하기로 하고 결정을 하니까 예배가 끝나면 항상 사랑합니다 하고 허깅을 하고 그렇게 마치고 있어요. 그렇게 마치고 있는데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찬양 같이 부르고 예배를 위해서 간단하게 기도하고 큐티한 거나 말씀 읽은 거 좀 나누고 기도 제목 감사 제목 이렇게 서로 좀 나눠야 되잖아요. 나누고 모아져서 합심 기도하고 주기도로 마치고 사랑합니다 하고 아름답게 하면은 엄청 좋잖아요. 좋지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전에 안식년에 들어와 있을 때 집사님들 이제 모임을 만들어서 해보시라 했어요. 못하겠다 막 이래 하시더만 다음 주에 다 시작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저는 와 집사님들 대단하시다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시작을 하면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의논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너무 강압적으로 우리 가정은 올해부터 예배를 드려야겠어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엄마가 아빠가 오늘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 가족이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 진정성을 담아서 얘기하시고 어느 요일이 좋겠냐 어느 시간이 좋겠냐 합의를 보시고 어린 자녀들은 합의 볼 게 뭐 있습니까? 부모가 정하고 그냥 매일 쭉 드리면 되지. 주 3회 4회 드리면 되고 큰애들은 시간 맞추기 어려우니까 주 1회부터라도 시작하면 처음에는 뭐 바로 앉아라 소리를 내서 불러라 막 이럴 수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가정 예배의 매력에 빠져서 우리 한 2번도 드려볼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가정 예배의 가치가 뭐냐면 저는 신앙 정수의 핵심 도구가 가정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온 가족이 뭐 대예배, 어린이 예배 따로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따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가정에서 다 같이 모여서 저는 신앙에는 세대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걸 하나님 제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엄마가 아빠가 눈물 흘리면서 부르는 찬양을 자녀들도 함께 부를 수 있어야 되고 엄마 아빠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아이들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예배와 신앙이 있어서만은 세대 차이가 없게 물론 다른 코드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예배와 신앙이 있어서만은 세대 차이가 없게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언제든 가족이 모였을 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것에 있어서만큼은 동일한 코드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들께 가정 예배를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려다 보니까 아이들이 묻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중간에 기도 중간에 아멘이라고 말하는 건 왜 그렇게 해요? 그런 일도 있고 뭐 통성기도할 때 소리 다 들리는데 왜 통성기도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하고 부모가 아는 선에서 대답해 줄 수 있고 신앙에 관계된 것들을 묻고 주고받는 여기서 느껴지는 그 보람과 이 가치는 이렇게 느껴지는 이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기쁨이고 그런 자부심, 그런 가치가 부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때 모여서 엄마가 찬양을 가르치고 찬송가도 부르고 왜냐하면 같이 부를 수 있어야 되니까 어린이 찬양도 부르고 그래서 찬양도 가르칠 수 있고 기도도 가르칠 수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엄마의 아빠의 이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이미 다 컸는데 이 가정예배에 대한 감동을 주셔서 시작을 하셨대요. 근데 다 큰 머리가 굵은 아이들을 데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천국과 지옥을 막 오공하는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아이들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는 게 지금이 아니면 대학교 들어가서 내 품을 떠나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가르치고 함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말 절박하게라도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듯 아이들이 크나 어떻거나 다 출가하고 나서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예배가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청소년에게 저희가 지금 17살, 15살, 12살, 10대 애들도 있고 근데 저는 그런 쪽에 잘 모르고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시간이 지나고 깨닫고 보니까 매일 저희가 뭐 어쩔 수 없을 때는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매일 저녁 8시 반, 8시, 9시 사이에 매일 저녁 둘러 앉았거든요. 이 둘러 앉는 게 이 소통의 시작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감사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이야기가 엄청 길어지는 거예요. 감사 제목 오늘 축구해서 감사. 그 제목만 읽으면 되는데 그렇게 제목을 하나 말해놓고는 오늘 축구를 하는데 뭐 말레이 팀이 어떻고 막 한국 팀이 어떻고 막 이런저런 옛날에 축구했던 이야기까지 나오고 막 이러면 막 이야기들이 엄청 길어져서 예배가 1시간 넘게 들은 적도 많거든요. 그래서 막 깎아붙다가 우리 이러면 안 되지 예배 드리고 있을지라면서 다시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래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랬던 적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제가 보니까 매일 둘러 앉아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이들도 부모도. 그것이 소통의 시작이 아니었나? 뒤돌아보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뭐 이렇지만 저는 소통이 안 된다 이런 마음은 잘 못 느껴봤어요. 어려움이 없나요? 예, 지금 아직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이 들리는데 그게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좀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이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소통의 시작은 부모의 진심인 것 같아요. 부모의 진정성. 우리가 예배에 둘러앉아서 감사 기도 제목을 서로의 삶을 나눌 때 부모의 진정성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는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제 부끄러운 것들 있잖아요. 요즘에 너무 분노가 조절이 안 된다 뭐 이런 거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강의 올 때 이제 힘들었던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설교지에서 겪었던 무기력함들, 우울함들 그런 것들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소통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하나님 입으로만 모여서 솔직하게 내 마음을 나누는 것. 그래서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분도 사실은 잘릴 위기에 지금 처했다 내가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 가정의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 같이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애들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 강의 오는 것도 우리가 한 달 넘게 엄청 많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가장 큰 핵심 가치를 꼽으란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것을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의 어려움마다 기도 제목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이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근데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정말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가정이 함께 기도하면 산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장이 가정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예배 생각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저희 넷째가 틱장애로 꽥꽥 소리를 계속 하루 종일 지낼 때 그 아이가 먼저 잠들었어요. 그 아이를 눕혀놓고 온 가족이 둘러앉았는데 저희가 그 아이의 손을 얹고 다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남편과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부모로서 언제 고쳐질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눈물로 기도하고, 큰아이들은 우리 동생이 또 갑자기 왜 이렇게 되었나 싶어서 울고, 막둥이들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울면 같이 따라 울게 되는 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몰랐는데. 하여튼 온 가족이 다 울었어요.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떠올라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이 6남매가 있지만 제가 뭘 대단한 거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도 후원금으로 사는데. 하지만 우리 8식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울부짖고 하나님께 메어 달린 이 모습, 이것이 우리 가정의 소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처럼 브렉시 센터의 가정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보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함으로 모든 시간들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